친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조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둘 사이의 관계, 그 분위기만 서먹서먹해졌다면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해주었던 충고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욥,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은 엘리바스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달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참 말실수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솔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욥은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고 그것을 입으로 뱉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하면서 욥이 그런 말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하여 욥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의 마음의 더 큰 무게 중심은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했겠느냐, 너는 내 심정을 몰라주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나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쁘게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 사람의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욥은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의 조언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욥은 아직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이죠. 보통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못한 것이 적거나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욥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욥기 1장에서는 욥이 당대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그의 인격,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욥이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죄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의 조언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뭔가 희망을 품어보라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소망도 사라지고 있다. 내 속에서 능력도 지혜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는 여전히 그리고 심각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었는데 친구들은 내 속사정이나 내 감정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구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의 말도 틀렸고 엘리바스의 태도도 틀렸다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욥의 마음이 와 닿으시나요?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어?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다면 막연하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들을게. 이런 표현입니다. 가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소연 또는 푸념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 막연한 위로나 막연한 지적은 오히려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다. 나는 지금 숨 쉴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조언이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너가 한 말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 없음을 강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가운데 기분 나쁘면 사람들은 천국도 가기 싫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그 말 속에 공감할 만한 애정과 나를 향한 배려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이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마음 문이 먼저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예를 욥의 반응에서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욥의 이 반응에도 먼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일까? 조금 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를 생각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상대를 움직이거나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더 강력한 파워를 갖지 않을까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